10장에서는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사울이 왕이 된 것을 기뻐하는 자도 있겠지만 반대로 사울 왕이 어떻게 왕이 되느냐 못마땅해 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디나 그렇죠. 기관이나 교회나 나라나 이게 누구를 세워놓는데 참 그거에 대해서 못마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대놓고 불편한 심기를 표현하며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을 반대하기도 합니다. 자, 이런 분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또 하나의 사건을 만드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집불통인 왕을 좀 세워달라. 하나님을 버린 것과 같은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하여 사울에게 기름 부음을 허락하십니다.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이 될 사람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뭉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때 오늘 사건이 벌어져요. 암몬 사람 나하스가 길르앗 야베스의 지역을 향해 저항하지 말고 항복하여 그 다음에 너희와 함께 언약을 맺겠다. 그래서 야베스는 그냥 그래 우리 항복하고 조공을 바치면 되겠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암몬 나하스가 한 발짝 더 나아가서 그것뿐만 아니라 여기 너희 오른쪽 눈을 다 뽑겠다 얘기합니다. 이건 모욕적인 얘기죠. 암몬 사람 나하스가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군사력이 아마 막강했기 때문이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지역에 암몬 사람 나하스를 이길 사람이 없었던 것이죠. 근데 나하스는 길르앗 야베스뿐만 아니라 이 야베스가 항복하고 들어오면 이스라엘 전역을 다 점령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력한 군사를 자랑하는 나하스를 상대할 힘이 없었던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암몬 사람들에게 투항을 위하여 일주일의 말미를 구합니다. 그리고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전역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움을 구하는 소식을 전하며 이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소리를 높여 울었다 그랬습니다. 그 말은 이스라엘 전역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도 이 암몬 나하스에 대한 그 소문을 들었는지 그들이 그들과 싸워서 이길 자신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슬퍼 울고 있는데 이 울음소리가 기브아에 사는 방금 전에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사울의 귀까지 들어갑니다. 무슨 영문인지 묻는 사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처한 그 큰 위기 상황과 그들이 도움을 구한 것을 전하는데 이 말을 들을 때 오늘 성경을 보니까 성 하나님의 영이 감동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와 감동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였어요. 거룩한 분노가 그의 속에서 일어납니다. 사울의 모습에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의 영이 가득할 때 여러분이 거룩한 분노를 기록한 대목들이 성경에 자주 나오죠. 큰 예로 아버지의 심부름을 가지고 전쟁터에 나간 형들에게 도시락을 가지고 나가는 다윗. 다윗이 보니까 조용한 거예요. 그리고 저기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라는 큰 죄송해요 표현이 생겼도 저렇게 생겼어. 정말 너무 못생겼고 냄새도 나고 그런데 그 골리앗이 하나님의 군사들을 욕하고 하나님 욕하니까 어떻게 돼요? 거룩한 분노가 생겼어요. 아마 그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늘 함께 동행하던 삶이니까 너무 참지 못해 사울 왕에 찾아가서 내가 저 할례 받지 않은 저놈의 목을 따오겠다고 할 정도로 이러한 일들이 수도 참 많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령의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이 사울 왕이 그 불의를 향한 분노를 표출합니다. 불의를 향하여 화를 내는 것 이게 정의인 것이죠. 사울은 한 결의의 소, 한 쌍의 소를 잡아 여러 개로 토막을 내고
전령들에게 이스라엘 전역에 토막난 소를 보내며 다음과 같이 7절에 말합니다.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되리라. 사울이 전해준 이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여호와를 두려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참 희한해요. 이 일이 있기 전 사울이 하나님의 이 감동을 받아 이 소를 각을 떠서 전령들에게 전 지역에 보내기 전까지는 다들 누구를 무서워했어요? 암몬 나하스를 무서워했어요. 그래서 감히 대들지 못했어요. 자기네들은 안 된다 생각했는데 보세요. 하나님의 영이 감동을 하니까 그들이 누구를 두려워하기 시작해요? 여호와를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가장 참 특징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전에는 하나님의 두려움이 없었는데 하나님의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부정적인 의미에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겼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것은 뭐 시끄럽게 무슨 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더 깊이 들어가는 거라는 거죠. 그 사울이 전해준 이 말, 별 볼 일 없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사울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세워주시는 이 사건이 바로 오늘 11장에 나오는 사건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말에도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아주 평범한 말 같지만 개인과 사회, 국가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에서 명심해야 할 말입니다. 자, 그럼 자연계 현상을 세심히 관찰해 보면 수소 H라는 분자 둘과 산소 O라는 분자 한 개가 연합되어 생명체를 유지시키는 물이 구성이 됩니다. 물방울 하나는 아무런 힘이 없는데 이것이 뭉쳐진 강물이 범람하게 되면 땅의 모양도 바꾸어 버립니다. 실로 미약한 것들, 그게 수소이든 산소이든 뭐 분자든 물 한 벙어리면이든 모여 큰 강물이 된다는 것, 우리 믿는 사람도 이뤄야 한다는 거죠. 개인은 미약함으로 서로 뭉쳐야 합니다. 서로 연합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힘을 발휘해야 합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시면 야베스 족속은 암몬으로부터 습격을 받게 되자 큰 잘못을 저지른 것이 있어요. 그 원인이 무엇인가 하면 사사기에로 돌아가야 돼요. 사사기에서 21장 8절에 보면 그들이 공동체에서 이탈하여 힘이 약해진 까닭이 사사기에서 이미 언급된 바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이렇게 주어진 땅에 다들 뭉쳐서 살아야 되는데 이 야베스만 자기네들이 그 공동체에서 이탈하다 보니까 암몬 나하스가 그를 엿보고 그리고 그것을 침략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씩 다 점령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했다라는 거죠. 사사기 21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가로되 이스라엘 지파 중 미스바에 올라와서 여호와께 이르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고 본즉 야베스 길르앗에서는 한 사람도 진에 이르러 총회에 참여치 아니하였으니. 꼭 이런 사람이 문제라고요. 싫으나 좋으나 같이 교회가 갈 때는요 붙어서 가야 돼요. 제일 뒤에 쫓아오더라도 붙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뒤에 쫓아오면서도 실실 말이죠. 뭐 좌우를 살펴보며 여기가 좋사오니 그리고 저 우리는 이미 저 강을 건너가고 있는데 아직도 강을 건너지 않고 콧바람 부르면서 노래를 하고 있으면 누구한테 잡혀 먹을까요? 동물의 왕국에서 사자가 와서요 다 잡아먹습니다. 그게 우리의 인간의 삶 속에서 똑같이 일어납니다. 시험이라는 건 누구 때문에 오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 시험이라는 건 내가 여기다가 팻말을 쓰면 돼요. 나 시험 받지 않을 거야. 그러면 되잖아요. 마음에 시험 받지 않을 거야.
근데 그런 제스처도 갖지 않고는 그냥 던지는 화살에 다 푹푹푹 맞아서 쓰러져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데요. 방패로도 입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화살에도 안 맞으려고. 이렇게 어리석다고요. 성도님들, 교회라는 공동체는 하나로 뭉쳐야 합니다. 가족이 하나로 뭉쳐야 하고, 이민자들이 하나로 뭉쳐야 한다고 생각하고, 나라가 하나로 뭉쳐야 살 수 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민사회의 지도자가 된다는 사람들은 여러분 다른 게 이슈가 되면 안 돼요. 어떻게 하면 우리 이민자들을, 그러니까 한국인, 코리안 아메리칸들을 어떻게 하나로 뭉칠까? 거기에는 희생이 따라요. 돈이 따라요. 물질이 따라요. 섬김이 따라요. 근데 그걸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로 뭉쳐지는 게 어려운 거예요. 또 뭉쳐서 할 수 있는 사람을 세워야 되잖아요. 근데 엉뚱한 사람을 세우니까 뭉치기는 더 안 뭉쳐져요. 암몬 사람들은 자신들의 강한 군사력만 믿고 교만하여 길르앗 야베스와 나머지 이스라엘 지파의 상황조차 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게 교만에서 오는 또 하나의 블라인드사이트예요. 눈먼 모습이 여기서 보이는 거죠. 사람이 교만하면 자기가 뭐 잘한다 그러고 강하다 그러면 항상 미스하는 게 있어요. 자, 야베스와 나머지 이스라엘 지파의 상황조차 알아보지 않았어요. 그들은 사울이 군사를 모집했다는 것도 전혀 알지 못했어요. 이튿날이 되자 사울은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갑니다. 언제 들어갔다고요? 새벽에. 새벽을 깨우고 나오신 여러분 보통 분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새벽에 있었어요. 여리고 성도 새벽에 일어나. 다 새벽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예수님도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어요. 이 새벽이라는 게 그냥 쓴 게 아니라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길이 참 있다라는 거죠. 새벽에 시작된 전투는 해가 가장 뜨거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물리쳐 이겼습니다. 아니 그냥 아침에 전쟁 시작해서 그들을 다 물리쳤다 그러면 되는데 왜 굳이 해가 가장 뜨거울 때라는 걸 강조했을까요? 여러분 가장 뜨거울 때 전쟁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는 군사력도 부족하고 무기도 부족한데 가장 뜨거운 그 한낮에 전쟁을 치른다라는 것, 이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전쟁이었다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암몬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집니다. 도망치는 자들 가운데 두 사람도 함께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기록합니다. 암몬 사람들에게 임한 절망과 두려움이 얼마나 컸는지 보여주는 장면인데, 암몬 군사들은 옆 사람을 신경 쓰거나 뒤도 돌아볼 여유 없이 도망쳤고 바로 사울이 이스라엘 군대를 통하여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자, 사울이 승리하고 돌아오자 백성들이 전에 사울의 왕됨을 반대한 사람들을 축출하여 사형에 처하자 그럽니다. 하여간 인간이 못됐어요. 사울이 왕이 되는 거 반대했던 사람 누구였지? 다 죽입시다. 근데 사울이 참 그래도 하나님의 사울을 왕으로 삼으셨는가를 알 수 있잖아요. 안 된다. 오늘은 우리 사람들은 죽어서는 안 된다. 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구했는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의 사람들을 죽인다는 건 말도 안 된다. 이 장면은 사울이란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했던 사람이며 겸손한 사람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공식적으로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의 즉위식을 하기 위하여 모든 백성들을 길갈로 모이라 그러고, 오늘 14절에 보니까 새로운 나라를 세웁시다 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말 그대로 사무엘 선지자를 따라 모든 백성이 길갈에 모였고,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사울을 그들의 왕으로 인정하고 세웁니다.
이 일로 인하여 사울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게 기뻐했는데, 자, 사울은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권력과 지위를 가지고 남용하지 않았다라는 것. 오직 하나님께 사로잡혀 그가 가진 권위를 정당하게 사용합니다. 여기까지 참 사울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시작은 좋은데 끝이 안 좋은 왕들이 참 많았잖아요. 이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참 많습니다. 우리도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주어진 일들이 있습니다. 아주 작은 일을 시작해서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더 좀 책임 있는 일들이 맡겨질 때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그것을 감당한다라는 생각이 아니라 참 나같이 부족한 자에게 맡겨주셨는데 떨리는 마음으로 이걸 어떻게 잘 감당할까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우리는 그 일들을 해 나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이게 바로 하나가 되는, 합력하는, 뭉쳐야만 되는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불의한 일에 거룩한 분노를 여러분 가질 수 있기 바랍니다. 실수한 자들에 대해서 용서와 포용력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을 경외하는 그런 삶 가운데부터 나온다는 사실이죠. 성도님들, 우리 성도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때 가장 아름답다고 성경이 말씀한 줄 아세요? 시편 133편 1편의 1절에 형제와 동거할 때입니다. 다시 말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지. 다윗과 요나단의 아름다운 우정을 보세요. 성도들의 교회 생활에도 세상과는 다른 무엇이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세상 사람들을 만나서 기쁜 것과 정말 성도가 만나서 모임을 하는 기쁜 것과 차원이 달라지지 않겠어요? 더러는 교회에서 모임 말이야 너무 싫어. 오히려 그냥 친구들 만나는 게 훨씬 마음이 편해. 그렇게 만약에 얘기한다면 두 가지가 잘못된 거예요. 그분이 속한 공동체에 문제점이 있는가 하면 그 개인이 문제가 있는 거겠죠. 요점은 다른 게 아니에요. 교회 생활에 세상과의 다른,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무언가를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성도의 연합을 통해, 구역 모임을 통해, 교제를 통하여 여러분 우리가 소금의 맛을 잃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이 교회에 뭉쳐진 성도들, 하나가 되는 성도가 되어 우리를 유혹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그 계교를 물리치고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으로 유지해 나가는 이 가치를 우리가 발견할 뿐만 아니라 이것을 잘 이어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울이 왕이 되고 또 왕이 된 것을 별 볼 일 없이 생각했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아셔서 이 사건을 통하여 사울이 온전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시는 그 은혜를 보게 됩니다. 이 일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는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이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계시고 계획하고 계시는 일이라면 믿음으로 우리 또한 하나가 되는 교회, 연합하는 교회, 뭉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세상의 그 어떤 모임과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연합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지역에 꼭 필요한 교회로 우리를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하나님 그곳에서 평화를 또 항상 외치며 또 하나의 됨을 외치는 저희가 되게 하셔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가 속한 구역과 우리가 속한 모든 그 모임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주님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일본
마크 레이첼 선교사님, 일본 히로시마교 이상훈 장미숙 선교사님, 키르기스탄의 정준섭 김은희 선교사님이 기도해 주시고요. 또 9월에 있을 모든 사역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